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다고 하는 것은 미워서 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비록 심판을 선언했어도 그때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는 사랑이고, 이런 사랑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을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반응을 보이면 그 심판의 경고가, 화가 오히려 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경고를 한다고 하는 것,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믿음의 길로 가려고 애쓰고 믿음의 방법을 동원해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할 기회가 왔을 때에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만 있게 되어지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게 되어져서 일 처리는 된 듯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들은 이제 내 말만 들으면 틀림없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장담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고 저분이 믿음이 있는 조언을 하는가, 세상 방식의 조언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분별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누가 조언을 했든지 그 조언을 받고 결정해서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결정한 내게 책임이 있음을 알고, 우리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내 주변에서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해줄 때,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줄 때에도 우리는 단순히 그냥 도움 주는 말인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도움을 주는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힘든 일을 할 때, 새로운 일을 할 때 이렇게 항상 혼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변에 조언을 듣고 도움받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때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유력하고 가진 자, 성공한 자의 말이 아닌 믿음 있는 자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은 7살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7살의 왕 됐으면 뭐 알고 왕 노릇할까요? 7살의 왕이 되면 그냥 주변에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7살짜리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알아서 가장 정치적인 권력이 센 사람이 그 밑에서 다 왕을 조종해 가지고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예후에 의해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아하시아가 이 동맹을 맺어 가지고 아람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그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돌아와서 침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에 이제 그 치료받는 중에 또 함께 동맹국이었던 유다 왕이 거기에까지 병문안을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이미 아합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아합의 집을 치라고 했었던 때인데 그 예후에 의해서 두 나라 왕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왕들이 와 있어도 허망하게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를 당해내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백성이나 군의 지지를 왕이 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이제 이 유다의 왕의 어머니가 이 자기 아들 요람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의 집에 왕국의 씨를 멸해버리겠다 해가지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참, 다른 데 와서 이제 다른 데서 와가지고 이렇게 시집을 오다 보니까 유다 가문의 소중함,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해 가지고 이 유다 왕국의 씨를 진멸하리라 이러면서 왕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분노심에서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오는 구속 메시아의 오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이 악한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조종되어져 가지고 일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죽일 왕자들을 죽일 때에 이 요아스를 키우던 유모가 몰래 이 자기가 키우던 아이 요아스를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로 몰래 숨겨가지고 가가지고 6년 동안을 숨겨서 키우게 되고 그 왕이 없는 왕자가 없어서 왕위를 세우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런 전에 왕비였던 자, 왕의 어머니였던 자가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인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래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유다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에게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왕을 세우려면 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위를 물려받게 해야 된다.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동안 숨어서 키웠던 요아스를 그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사를 날을 정해 가지고 이제 이 왕을 전격적으로 이 왕자를 왕위에 임명을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켰다고 막 난리를 쳐도 백성들이 왕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달랴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 요아스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아달랴는 자기 힘을 내세울 수 없게 되고 이제 제사장에 의해서 처형의 명령이 떨어져서 처형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요아스 왕은 나중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딸과 또 결혼을 해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수장이고 또 왕의 장인이기도 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가장 막강한 이런 권력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속 챙기는 데 쓰면은 이제 아주 부정직한 이런 통치가 되고 또 불의한 이런 싹시 계속해서 국가의 세금이 빠져나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최서원 씨가 16년인가 18년 형을 받고 200억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최서원이 누구다냐 하고 찾아봤더니 최순실 씨가 이름을 딱 바꿔버렸대요. 개명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중간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막강한 최고의 권력자 옆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은 우리들은 오메 200억이나 이렇게 벌금을 보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뭐 수천억을 빼돌렸느니 하도 말이 많으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다른 회사 이름으로 혹은 스위스 무슨 은행 계좌로 이렇게 숨겨버리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야다도 이런 아주 독재나 자기 이속 챙기는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처럼 뒤로 챙기려고 했다면은 이제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졌겠지만
여호야다는 대제사장답게 그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동안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그 나라의 우상숭배를 다 물리치고 없애고, 그리고 성전의 기능이 올바로 돌아오게 하는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왕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왕을 세울 위치에서 이제 이 권력을 행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온 국가적으로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오래오래 살면서 많은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신앙 회복 운동을 했지만, 그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일을 했어도 그도 사람이면 결국은 늙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 늙어서 죽게 됩니다.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30살밖에 안 살았어요. 130살. 여러분도 그때까지 살고 싶습니까? 아무튼 건강관리도 잘하면서 기도해야지, 관리는 안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들어주실란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130세에 죽고 나니까 이제까지 철저히 성전 중심, 율법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왔던 데서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17절에 보면 유다 방백들이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딱 따를 수 있도록 자기들의 세력적으로 왕을 끌어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은 선민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백성을 통치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죽은 후에 권력의 주도권을 이제 유다 방백들이 잡으면서 이제 왕을 자기 등에 업고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여호야다와는 다르게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토록 여호야다가 왕일 때는 성전 수리를 제대로 안 하면 요아스가 막 책망을 하면서 이 헌금한 것은 성전 수리하는 데만 제대로 사용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장서서 왕 끌고 가니까 성전 수리도 하고 성전의 기능들을 회복시켰던, 이런 열심을 보였던 요아스가 다 없애버린 우상들을 신흥 세력이 이제 잡아버리니까 오히려 우상 숭배 나라로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이렇게 이 선지자를 보내서 왕을 책망했지만, 왕은 이 화를 내면서 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요아스는 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한술 더 떠서 20절에 보면 이제 아예 살해를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돌로 쳐 죽였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말을 외면하고 자기의 막강한 권력과 또 자기를 지지하는 우상 숭배하는 방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제 살해를 명령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과 적대 세력과 손잡고 일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런 관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바로 그 보냄받은 자가 스가랴였습니다. 그가 20절에 보면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선지자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꾀를 쓰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지고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그를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아들 스가랴는 22절에 이제 이 죽을 때에 이
죽을 때 그는 순교당하면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마디 말을 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2절 죽은 후에 23절 사이는 1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다. 이제 적은 작은 군대로 쳐들어왔었는데 큰 군대인 유대를 하나님께서 그 작은 군대에 넘겨버려서 유다가 패하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아스는 이제 그 전쟁에서 부상당해 가지고 적군들이 버려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치료하고 있을 때 요아스의 신하들이 그를 살해하고 맙니다. 살아있을 때는, 건강할 때는 그의 권력을 힘입으려고 편들었겠지만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어렵겠다 싶을 때는 바로 살해하는, 내 편이 아니었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왕국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막강한 세력,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통치하다 보니까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왕이 옛날에 개혁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자기 힘으로 돌아서게 못하고 그들을 거역해서 제대로 이끌어갈 만한 자기 지지 세력, 신앙 있는 지지 세력이 없다 보니까 우상숭배 국가에 동조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에 주변에 누가 영향을 주느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인이요 대제사장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주변에서 신앙적으로 돕고 있을 때는 성전을 회복하고 우상을 다 없애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통치를 했던 요아스였지만 그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우상 숭배자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세력을 형성해서 왕을 조종하고 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척결했던 그 우상 숭배자로 돌아가 버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도 자기 주변에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는 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들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려버리는 이런 세상 정치적인 모습과 똑같아져 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그래서 누가 있는가, 누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신앙적으로 늘 도움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혹 많이 없어도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늘 깨어 있어서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막 부추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꼭 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줘, 이런 쪽으로 계속 신앙적으로 지지해주고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가까운 주변에 있게 되면 우리들은 늘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신앙 중심으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라고 막 부추기는 사람이 주변에 있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들 앞에서는 신앙 말도 못 꺼내고 그것이 좋을까 하고 막 같이 죽이 맞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이런 쪽으로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 이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7가지 화를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책망합니다.
그 근거로 그 조상적부터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할 것이라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심판 선언을 하는 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사가랴입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손을 잡고 세력을 펴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까지 죽이고 또 예수님이 책망한 자들은 이런 조상들의 피를 물려받았는지 그 모습을 본받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앞장서는 이런 자들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뺏겨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주변에 공격하는 자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손해를 주는 사람들과는 항상 거리를 적당하게 두면서 교제해야 됩니다. 그들을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들과만 가까이 할 거야 하고 신앙인들과만 교제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 시간 조금 지나면 전도 대상자가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안 믿는 사람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면서 가까이 하되 늘 전도 대상자로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과 특별히 신앙적인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깝게 지내고 신앙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완전히 참신앙 가진 사람들과만 교제할 수는 없고 그러려면 이 세상을 떠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 믿는 사람과 친교하고 교제는 하되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어떤 일을 분별해야 할 때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어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과 통화할 때도 용돈 잘 주는 자녀들하고만 맨날 통화하지 말고 제일 신앙이 좋은 자녀들 그들과 통화하면서 자주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싶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기도해 달라고 하고 기도 응답 받았으면 나에게 꼭 이야기해 달라 해서 믿음의 사람과 자주 통화하고 가족과 통화하고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막 전화가 있어서 굳이 가까이 지내지 않아도 멀리 있어도 자주 통화하면 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하고 수시로 상담하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기도 도움을 받을 만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늘 두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분들과 통화하거나 만나면서 꼭 기도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이 먼저 열심히 기도해주고 가끔 한 번씩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의 교제가 오고 가게 해서 요하스로 이야기한다면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철저히 말씀과 성전 중심으로 무장해 가지고 왕을 돕는 이런 자들과 우리들은 가까이 해야 할 것이고 그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요하스와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우상숭배 나라로 돌아가 버리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신앙을 자꾸 무너지게 만들고 오늘 교회 한번 빠진다고 뭐 별일 있다요 하면서 바쁜 일부터 해결하고 나가라고 자꾸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내가 결정할 때에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게 되고 때로는
경고를 할지라도 그 경고에 내가 바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위기가 기회로 또 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랑, 내가 기도 부탁하면 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과 더 친밀하게 지내면서 끊임없이 기도 제목, 또 앞으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꼭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믿음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제 수확하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랑도 베풀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경고를 들을 만한 일이 있어도 회복의 기회가 되어지고, 잘하고 있을 때는 더 큰 복을 받아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도록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도움이 되게 될 것입니다. 늘 내 주변이 누가 나를 차지우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가 잘 눈여겨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가게 만드는지 불신앙 쪽으로 가게 만드는지를 잘 분별해서 철저히 하나님 편으로 가게 하는 자들과 늘 가까이 하면서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